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설교를 전하기 전에 먼저 지난 주일 종교인 영상 예배와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약속된 시간에 예배를 기다리셨던 교우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또한 편집본이 아니라 원본인 이유로 예배 집중에 불편함을 드린 점 역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번, 3번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인도자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지난 2월 14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여정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성화하며 나아가는 40일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5번째 설교로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 7계명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의 말씀입니다. 27절,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면 누가, 어느 남자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없는 곳에서 살지 않는 이상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극단적인 종교적 고립주의를 요구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신대 신약학과의 신현우 교수는 28절의 음욕을 품고를 취하려고 또는 탐하려고 라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일어나는 본능적인 충동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성적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 그 행위의 결과로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혼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며 영구적인 언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카톨릭 수도회인 베네딕토 수도회를 이끌고 있는 독일인 노트커 볼프 원장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날은 기뻐하고 힘겨운 날은 견뎌내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사랑, 그런 깊은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요. 결혼한 남녀는 모두 이 언약의 신실함으로 부부와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7계명을 성취하는 것은 엄격한 절제가 아니라 충만한 사랑입니다. 이는 7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에 적용되며 그렇게 10계명의 모든 규율은 사랑으로 수렴됩니다. 주님은 이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분노나 조롱, 모욕이 경의와 인정 그리고 존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화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야말로 팔복의 주제인 존재에 대한 경의와 경탄이 가장 먼저 그리고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하는 장입니다.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신적 경탄은 위계관계나 또는 이해관계 또는 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부관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습관, 이것을 이제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아비투스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에서 언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죄는 언어를 타락시킴으로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부부 관계에서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부부 관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 언어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처음부터 배우자를 향해서 애정과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겠죠. 인정과 감사의 표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여자를 보고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가 서로를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세심한 눈길을 통해 사소한 변화, 작은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연한 듯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손히 부탁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김명희 성도님께서 연출하신 그 김창옥 쇼에 보면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이 땡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땡땡이 뭘까요? 김창옥은 예의라고 말하죠. 예의, 부부 사이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좋지 않은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니 부부 사이일수록 공손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투는 아주 중요하죠. 많은 경우에 그 말의 내용보다 어투로 그 본심과 진의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그 말투가 따스하지 않다면 그 내용은 전달되지 않게 되죠. 추석 구정 명절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오래 있으면서, 특히 이제 한이하고 하늘이가 긴 겨울 방학을 보내면서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점도 있지만 저도 짜증도 늘어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못마땅했든지 한이하고 하별이가 둘이서 한 1시간 가까이 방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장의 하별이, 한이가 둘 다 A4 앞뒤로 빼곡하게 편지를 써서 저에게 전달해 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아빠의 말이 맞다는 건 알지만 아빠의 말투가 너무나 단호하고 엄격해서 화내는 것으로 느껴져 말투를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편지였죠. 물론 제가 요구한 거는 정당한 요구였지만 그 말투가 너무나 지나치게 성내는 말투였다면 그 내용은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가까운 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일수록 소중히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 언어 생활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가정을 지키고 오래된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든든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만 자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더 심각하게도 그렇게 범죄한 눈과 오른손을 제거해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앞선 6계명에 대한 주님의 재해석에서 형제에게 성내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게헨나,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지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주석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교회는 불구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한 주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그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요청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 안에서 개인적인 교훈,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산상수훈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 29절 30절을 우리가 다시금 들여다본다면 온 몸은 공동체를 가르치는 것이고 백체 중에 하나,
우리말로 하면 신체 중에 하나인데요. 신체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서 7계명을 위반한 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특히나 여러 부위 중에서 눈과 오른손을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 지도자와 같이 중요하고 유력한 사람이라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난 몇 년간 교계에서 일어난 성범죄들에 대한 법원과 교단의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시간 강사를 성추행하고 이도 모자라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한신대학교 신학부 교수에 대한 서울 동부지법의 2심 판결이 있었고, 법원은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3년간 남양주에 있는 모 그룹홈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소 아동들을 성추행한 박모 목사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동 C교회 담임 목사인 배모 목사에 대해서도 출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간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가 그 심각성에 비해서 미온적으로 처리되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법원의 판결과 교단의 처분이 다행이면서도 이것을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는 제 자신과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범죄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는 눈을 빼고 또 오른손을 찍어내듯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세계 성공회가 작성해서 전 세계 모든 관구에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회는 특별히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 하며 취약한 이들이 환대와 배려를 받아야 하고 다양한 학대로 상처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여야 하며 힘과 위력에 의해 성적인 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여성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가 공동체를 지배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악에 대한 침묵이 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나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설령 피해자의 자발적인 용서를 할지라도 가해자의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구체적인 사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조치, 즉 행정적인 고발이나 교회 내 징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하고 마지막 3번째로 피해자에 대해서 적절히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갖춰지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 비로소 가해자의 회개는 교회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처럼 성범죄는 한번 일어나면 개인과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신학이나 전통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교회 내 성폭력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차별적인 요소들이 결합한 조건, 즉 남성 목회자와 여성 평신도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눈과 오른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폭력이나 학대,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공동체 안에 수직적인 위계 구조에서 기인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과 오른손이 우리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그것은 기능의 차이일 뿐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역할의 구별이 권위의 구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들의 가치와 권위는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새사랑교회가 유익한 교회가 되기 전에 무해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한 구석이라도 평화롭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그 안전한 울타리에 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순례의 기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만에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군살처럼 덧붙여 있는 과도한 욕망을 덜어내며 우리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감으로 가까운 이들을 향한 경의와 경탄이 회복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듯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도록 사랑의 울타리, 진리의 울타리 든든히 세우는 사순절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